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한 예배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가장 우리의 깊은 진심을 또한 중심을 드리며 주님 앞에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 나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 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 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 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 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위하여서 말씀 이해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겁내지 않은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가 세상과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주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주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주 여호와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니
오늘 주님 나에게 두려워 없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버지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 밤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이께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성실하게 지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맡기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상당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함께 모여서 또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큰 영광을 올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이 땅의 어떠한 험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하고 힘든 환경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둥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헐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처소에서 함께 영과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평지수훈, 예수님의 평지수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들어가셔서 깊숙이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사도직을 임명하신 뒤에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 바로 평지수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지수훈의 그 청취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지수훈의 청취자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2명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사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보내서 사명을 감당케 할 사도들이다 해서 12명의 사도를 임명을 하고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청취자는 많은 무리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사도들과 구별되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지를 옮길 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많은 무리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사들 따라서 은혜 받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멀리 가시면 못 따라가겠지만 인근에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자들이 많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청취자고요. 세 번째는 인근의 많은 군중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군중들, 이들 중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동네 온다, 우리 지역에 온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보러 나왔던 사람들. 세 번째 종류의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무리고 그 다음에는 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던 자들, 그 다음에 이 사도들,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은 12명이죠. 하여튼 이 무리들이 지금 평지수훈의 청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좀 더 많은 양으로 기록한 것을 마태가 보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두 번째까지 평지수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평지수훈의 주제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강론을 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평지수훈은 두 종류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과 화를 입을 사람, 화 있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사람과 화 입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누가복음 평지수훈에서는 네 종류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네 종류의 복 있는 사람과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화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종류의 복 있는 사람,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 두 번째가 줄인 사람, 세 번째가 우는 사람, 네 번째가 미움받고 또는 멀리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받고 버림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 두 번째가 줄인 사람, 세 번째가 우는 사람, 네 번째가 쉽게 말해서 핍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화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화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영적인 단어 그 자체의 의미 이상에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절대로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분들은 다 불행한 사람이죠. 고생문이 훤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땅에서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부자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궁극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경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찾기에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노력하다 보니까 가난한 삶이 된 자, 뭐 이런 가난한 자들은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줄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따돌림당하는 미움받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주시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이것을 당하니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냥 두시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보다 몇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이 있는 자. 반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협을 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 속이는 방법,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부유해진 자들, 화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아주 인간적인 탐욕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모습과 전혀 다르게 식탐을 가지고 배불러 하는 이러한 자들, 이 땅에서 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화 있을 자라는 거죠. 웃는 자들, 이거는 육체적인 쾌락의 웃음소리입니다. 기생집에서 울려나는 웃음소리입니다. 술집에서 향락을 즐기는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입니다. 가정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로 이 웃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 이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지만 하나님께는 무서운 배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는 등지는 이러한 자들이 화 있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모여있는 저 세 부류의 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이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들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들은 줄인 그런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도들이 저 말씀 들을 때 사명감이 생기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앞으로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여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보다는 조금 헌신도가 떨어지지만 주님 따르는 주님이 계신 곳에 따라다니면서 교훈 얻고 주님이 하신 사역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무리들도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 말씀 주시는 거죠. 당장의 어떤 육체적인 결핍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온 이들도 사실 저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도 사실 어떤 영적인 성숙도로 따지면 좀 이렇게 계층이 나뉠 수도 있어요. 정말 헌신된 사도 수준의 헌신된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헌신이 아직 덜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조금 우리 신앙의 성숙과 관련해서 조금 수준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값어치도 치르면서 복음을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평지수훈 시간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가치관에 대해서 들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가치관,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사랑 보상의 원리입니다. 사랑 보상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랑 보복의 원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땅의 보복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 세계에서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 보복의 원리, 평등 보복의 원리. 이 절대 보복의 원리는 되로 받고 말로 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네가 만약에 나를 10만큼 공격하면 나는 100만큼 갚아줄 거야. 뭐 이런 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보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심리, 이런 원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에도 어떤 뭐 좀 강대국한테 약소국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또 어떻게 뭐 해를 끼치면 강대국이 그래? 그러면 너는 몇 배 보복을 할 거야. 뭐 경제 보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력 보복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절대 보복이에요. 그 다음에 평등 보복이 있어요. 이 평등 보복은 갚은 대로 갚는 거예요. 받은 대로 갚는 거예요. 나를 10만큼 공격을 했으면 나도 10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보복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사랑 보복의 원리예요. 이 사랑 보복의 원리는 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죠.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오히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를 더 채워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랑 보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천국 가치관을 가진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앞으로 사도들이 또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 보복의 원리를 가져라. 그래서 누가가 너희들에게 공격하고 너희들에게 도둑질하고 너희들에게 못살게 굴 때 절대 보복이나 또는 평등 보복으로 따지거나 보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부분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들 죽인 원수도 양아들 삼을 수 있는 그런 이 사랑 보복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원리는 먼저 대접의 원리입니다. 먼저 대접. 먼저의 원리예요. 대접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해라. 섬김받으려거든 먼저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치관의 중요한 원리는 먼저 내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해주는 겁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 먼저 해주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 먼저 해주고, 먼저 해주는 것이 먼저의 원리가 두 번째 천국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고 삼가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삼가하는 겁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절제하는 거거든요. 절제. 그러니까 비판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원리.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또 상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비판하고 또 비판을 안 하고 정죄를 덜 하고 정죄를 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생각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주변에 이 다윗의 신하들은 빨리 해치웁시다 그랬어요. 단칼로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버립시다 그랬어요. 충분히 명분도 있고 상황도 되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절제의 원리를 적용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내가 할 일이 아니하고는 이 절제의 원리를 적용하라고 용서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이게 천국 가치관의 중요한 세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나누는 원리입니다. 나누는 삶의 원리. 이 세상 원칙은 모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모으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안 보냅니다. 어쨌든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없는 척 하면서 더 모으려고 하는 게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 방식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치관은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나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면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핍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도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은혜 받고 이 군중들이 은혜를 받고 할 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세 번째 핵심적인 그 주제는 역점은 예수님 제자로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소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타나야 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 사도들이 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으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 오늘날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라. 항상 먼저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피라는 거죠. 먼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또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말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이런저런 교훈을 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서 먼저 나 자신을 감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에게 참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연구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부끄러운 그런 그 상황들이 생각나고 현재 실존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뭐 성도들 앞에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저는 이 말씀 다 지키질 못해요. 이 말씀 제가 다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생각이 들면 맞아요. 저 그렇게 못해요. 저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못나고 부족한 자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도 굉장한 양심의 가책과 충격도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항상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용서 삼가의 이 어떤 원리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맨날 남만 살피고 남만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맹인 1 그리고 맹인 2가 등장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1 플러스 맹인 2는 구덩이에 폭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 퐁당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 구덩이는 당시에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에요. 짐승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못 올라와요.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영적인 의미로 지옥, 영원한 불못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을 못하는, 영적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 다른 영적인 구별을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다 보면은 둘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맹인된 자들은 자기들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해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이제 맹인이 안 되잖아요. 눈이 열린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을 데리고 구덩이를 피해 다니면서 제대로 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맹인인 거예요. 맹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이제는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러한 소경된 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맹인은 지도자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지칭을 해요. 그들의 상태는 맹인이었어요. 영적 상태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실존의 모습도 깨닫지를 못했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의미도 깨닫지를 못했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율법의 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맹인 그룹은 일반 그 평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수준이 아주 낮아서 이들의 눈을 열게 해줄 이미 눈이 열린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이들은 그 맹인의 수준에서 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필요하는 그룹을 두 번째 맹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잘못을 비유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절에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보다 잘난 제자는 없다는 거죠. 선생님 수준만큼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선생님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보다 잘난 높은 제자는 없는데 그러나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배우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전수받으면 선생님 수준은 된다. 이게 40절 끝에 나오는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선생님 수준 이상은 못 넘는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선생님 수준 것밖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맹인 수준이잖아요. 영적으로. 이 맹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따라가다 보면은 이 맹인 수준인 선생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 제자들, 이 평민들 너희 제자들을 너희 수준으로밖에 너희가 알고 있는 영적 수준으로밖에 이끌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맹인이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비유를 41절에 또 말씀을 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 이 들보는 여러분 집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 이 보가 들보인데 요즘은 콘크리트 철근을 넣거나 아니면 비임을 넣어서 보를 만들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 건축 방식에서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보를 세웠어요. 나무보. 그래서 이 나무보는 이 지붕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와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또 크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들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크다는 얘기예요. 들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얘기는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만큼 비유적으로 허물이 크다는 거예요. 네한테 있는 허물이 훨씬 크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그랬고 상대방 눈 속에는 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다. 상대방의 요만한 잘못은 부족함은 보고 너의 이만한 부족함과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허물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보로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허물이 들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들보도 없고 티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티만 자꾸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소경된 자들의 외식과 교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주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되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겸손할 때 겸손하고 충성할 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맹인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그게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 외식하는 자는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식당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그런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연극 배우, 연기자 이런 뜻입니다. 연극 배우나 연기자들은 모든 게 다 실제가 아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가짜. 연극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아무리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뭐 해도 그건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그 촬영하는 시간만 딱 끝나면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장난치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러잖아요.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그런 어떤 삶도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이 종교 지도자들, 영적 소경된 자들을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별명을 주면서 정죄하셨어요. 사실 우리 지금도 외식하는 자 많아요. 연극하는 자 많아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는 자 많아요. 저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연극하지 마라, 척하지 마라, 그럴 때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럴 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연극하는 신앙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일부러 우리가 나 외식합니다, 연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외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연극이에요. 연극.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를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이 될 수 있고 연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연극 배우가 되지 않도록 진실하게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고 진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는 언행을 얘기합니다. 언행. 어떤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말과 행동들. 이것이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말 속담하고 같은 의미예요. 콩 심어놓고는 팥을 기다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예수 제자에게는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열매, 예수님이 원하셨던 열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은행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 마음을 못 읽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몰라요. 저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요. 우리 자신만 우리 마음을 알죠. 그리고 또 한 분 알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아주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야, 또는 행동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야,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행동에 배경되는 마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예측하고 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부분은 굉장히 자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대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최선을 다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믿음의 마음, 좋은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에서 충성된 열매가 나오고 은행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속으로 엉큼하고 속으로 아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해도 그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은 아무리 충성되고 헌신되어 있어도 은행에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이것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충성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은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은행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합당한 언행을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요, 그게 우리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던 말씀에 기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선한 열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중요한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주님께서 집을 짓는 그 기초, 주초를 어느 주초에다가 집을 짓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아주 땅을 파가지고 땅속에 있는 큼지막한 반석 위에다가 반석을 주초로 삼아서 기둥을 올리고 집을 지어서 홍수가 쳐도 그 땅속의 주초 위에 기초를 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주초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땅을 파지 않고 그냥 땅 위에다가 기둥 올려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면 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썰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를 홍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아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주초 위가 아닌 그냥 맨 땅에 집을 지은 자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심판날에 망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47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세 가지 중요한 액션이 나와요. 이 말씀 순종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중요한 세 가지 액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47절 맨 앞에 보세요. 내게 나와, 내게 나와. 이 내게 나와라는 말은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요. 나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서 뭘 합니까?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듣고 순종하는 자. 바로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내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겠다, 말해 주겠다 하고는 48절에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자 또는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 주초를 세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48절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든든한 주초 반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을 올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49절 와서 들었는데 행치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땅을 파지 않고 그냥 맨 땅 위에 그냥 집을 대충 올려놓은 것과 같대요. 이런 자는 홍수가 나면 또 심판이 오게 되면 집이 무너져 파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평지수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화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떤 절대 보복의 원리라든지 평등 보복의 원리라든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은 흥부를 싫어하고 놀부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평등 보복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절대 보복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밖에 나와서 두들겨 맞고 오면은 오히려 혼냅니다.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맨날 두들겨 맞고 다니냐? 너 한 방 맞으면 10방 때리고 와, 내가 책임질게. 요새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치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천국 가치관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천국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먼저 나의 티든 아니면 덜 보든 내 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것을 치료받고 그것을 회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항상 나를 먼저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 맹인이 되면 안 되겠고 영극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항상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는 집에서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읽고 듣고로 끝나면 그냥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맨 땅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시험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 살려고 노력하면 아주 깊은 탄탄한 반석 위에 주초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어떤 이 땅에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요.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심판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그 무서운 불못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명, 또 이 선교지에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감당하는 통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항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의 제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도 하고 또 새롭게 간구하며 채워달라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닫고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돌보를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대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영곡하는 자야, 너 외식하는 자야, 아버지 이러한 판단과 무서운 정죄를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마음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도 쓰고 무시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성도들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버지 그러나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전하는 말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우리 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버지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며 아버지 서로 고쳐나가며 헤쳐나가며 채워나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극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 선교지에서 전초기제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많은 우리 현지인들과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우리 모든 한인 동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달하며 생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때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뒷걸음 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아버지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예수 제자의 교회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회개도 하고 또 간구도 하고 새롭게 결단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던 외식하며 연극하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가까이 하며 듣고 읽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위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확실하게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찰하면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의 개인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에 합당한 기도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전과 또 꿈,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할게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풀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업장을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점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포 하나하나, 아버지 신경 하나하나, 아버지 모든 혈관 하나하나, 모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활발하게 아버지의 힘있게 살아가 아버지 앞에 온갖 비전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어 아버지 그 타이밍을 놓치고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어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 활발하게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집중하며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죽는 것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꿈을 아버지 아직도 제대로 정확히 잡지 못했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정확히 잡고 아버지 그곳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마지막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습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유롭게 세계를 다니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능력 주실 때에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시고 성품 주시고 만남의 복을 아까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언제나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우리 나가든지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아버지 흘러가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길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외로 모든 것들 자신없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신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언제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함께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시옵소서. 연약한 부위가 막 아버지 아픈 부위도 하나님이 하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가락 힘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지혜 광선이 강력하게 나타나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더욱더 무장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어진 영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달려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 충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잘 점검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논의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맑은 정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헌신함 충성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흐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러진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남은 때를 바르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력자를 주시옵시고 백만 영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잘 쏟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린 기도이오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딴소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이온즉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영이 어떤 모습으로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 장중을 주장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약한 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그 모든 선교적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마음에 또 올려주시는 제목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5분 이상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서 이 자카르타 지역에 50년 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이 인도네시아의 천역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들, 많은 우리 현지인들,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모이는 예배, 영상 예배 겸하여서 드리는데 2부 3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체험적으로 기억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예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은혜스럽게 감격스럽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모든 예배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영상으로 준비해서 드리지만 실제로 드리는 예배처럼 영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들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세월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설립사들, 모든 교사들, 찬양대원들, 또 각 위원회 산하에 일하는 일꾼들, 충성들, 또 현지 직원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 위험으로부터, 모든 이 땅의 모든 풍토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의 영적 체온에 미달되는 사람이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절 충원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꿈을 키워나가며 땀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어렵고 힘든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50년을 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동을 잘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약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핍절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자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노약하여서 아버지 연로하여서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창조하신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연약한 육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비전과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며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선교하여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48년 전에 이 자카르타 땅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귀한 사명과 정체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인도네시아 땅에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 기도할 때에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억 7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이 숫자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든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스틴신학교나 JIU나 현지 사역자 컨퍼런스 모든 것들이 속히 재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네시아 땅과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저녁에 민족과 열방 중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이 땅에 어떠한 우상 숭배와 타종교가 아버지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뒤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극심한 가난과 전쟁의 잿더미 속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절대로 한국교회가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국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속의 기도원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비와 긍휼을 입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고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세계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불소식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타락한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로운 자들이 전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들로 가득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 세계 인구 4위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인구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한국 우리 교회들이나 또 우리 선교사들이나 또 현지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인도네시아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게 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인도네시아 땅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폭발력이 다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가지 풍토병과 여러가지 경제적 침체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속히 해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백신과 여러가지 치료약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통제되어서 자유롭게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 우리 컨퍼런스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현지 교회도 제대로 방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권위를 점령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사역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틴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수님들 잘 강의를 준비하여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비전과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위대한 선지생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명문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야유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라인 수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 속히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충성하게 싸우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네시아 땅이 복음화되고 또 이 회교권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에 나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실 때에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부러지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잘 치루어지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번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2부, 3부 예배와 영상 예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